12월 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까지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실려 있는데 그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제1차 순환 예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순환 예고를 이제 하시고, 그에 따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근데 이 18절의 말씀이 한글 번역본이 조금 원문의 의미를 조금 왜곡했다고 할까요?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원문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는데 이걸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 꼭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정확히는 같은 병행문단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이사 빌립보 여러 지방으로 가는 길에서 물으셨다라고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자,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지방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세간의 그 당시의 세간의 예수님의 그 평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기록을 했어요. 자,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고백,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온전한 대답입니다. 가장. 근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문에 그대로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 베드로의 고백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왕적인 어떤 임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완전하게 갖고 계신 그 기능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복음서가 이제 증거하는 건데,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21절 아직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이, 십자가의 그 사역이 온전히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22절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제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1차 순환 예고를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버림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버림받다라는 게.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는 그걸 뺐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2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대상을 무리에게 말씀하셔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도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제자도의 세 가지는 자기 부인, 제 십자가 지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는 졌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번역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콜루데오. 여러분이 단어까지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콜루데오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럼 에르코마이는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거. 앞 사람 그냥 따라가는 거. 습관적으로 그냥 앞에 사람 따라가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되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에르코마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아콜루데오를 썼어요. 그게 어떤 에르코마이하고 어떻게 다르냐?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이게 아콜루데오의 단어의 의미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따라가는 걸 말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에르코마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아콜루데오예요. 자기 부인하고 철저히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거. 그렇게 아콜루데오처럼 나를 따를 거면은 자기 부인해야 되고 각자의 주신 사명, 십자가 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라. 어떻게? 죽으라면
확고부동하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닥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4절로 연관이 되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되 아콜루데오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철저하게 헌신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안 따르는 그렇게 아콜루데오로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콜루데오 자기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콜루데오로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얻었는데 죽으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헌신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잃은 게 아니라 살았네. 구원받았네. 이게 가장 큰 복이지 예수님을 따르되 아콜루데오가 아니라 에르코마이처럼 단순하게 따르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가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더 중요하거든. 내 인생이 중요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는다니까. 빼앗긴다니까.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또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자기와 즉 예수님께서 자기와 그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이거는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초림은 구원주로 구원하실 메시아로 재림은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또는 우리 가정에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헌신으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확고부동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잃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살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인생 위주로 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에르코마의 따름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얻은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가 산 것 같지만 죽을 것이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달라요. 세상에선 더 빼앗으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주라 그러죠. 많이 가지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흩으라 그러죠. 달라요, 방법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 그럼 이거를 성경에서는 누차례 수차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땐 차라리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면 소망을 이룰 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저희가 만나고 경험하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냐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니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전해주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의 길을,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 주셨고 새날 맞이하게 하셨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이스라엘 소설책에 나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안 저희들이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주는 주님의 제자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삶을 자기 부인하고 철저한 헌신으로, 섬김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다가 잃어버리고 또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때, 그렇지만 잃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 것이요 얻을 것이고, 자기 삶이 우선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오히려 빼앗길 것이다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